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척추선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와 브라보를 동시에 외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긍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요 욥기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 한 장 전체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792쪽에서 793쪽에 있습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으므로 보고 화를 내니라. 대답하여 그를 안하여서 당신들은 잡담으로 전에서 나의 연을 감내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성에는 없고 전문의 숙적이 사람의 깨달음을 주에 만들어내게.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니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내가 어쩌다 기다리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손에는 말이 많으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느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 생각하시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같이요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중간에 혹시 제가 좀 잘리는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31장 16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창조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외, 사랑함으로 그로 인한 인간 사랑의 정신과 가치로 힘써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과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을 힘써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욥기 32장 1절부터 22절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길고 긴 변론이 끝나게 됐고요.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 엘리후로 인해서 다소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그는 오늘 본문에서 욥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죄송합니다. 저기가 잘렸네.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네, 먼저 오늘 본문부터 뜬금없이 등장하는 엘리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자, 이게 그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게 끝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갑자기
짠 나타난 것인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로 굳이 말하자고 한다면 4절, 6절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욥과 세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보다는 나이가 아래인 사람이었다라는 정도뿐입니다. 욥기 이전 장 어디를 봐도 이 엘리후는 언급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같이 쓰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엘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은 있는데요. 먼저 람 족속 종족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람이라는 이름은 다른 성경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장 25절 27절에 보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1장 3절 4절 등에서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명으로서 등장합니다. 이 람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람과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조상 중 한 명인 이 람과는 시제적인 거리도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고 동명이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람 종족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떤 사람이고 어떤 종족인지는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가 욥과 동시대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욥이 또한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 또는 동시대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람과 이 지금 본문에 나온 람은 시기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같은 사람이가 보기 어렵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설명이 부스 사람이라는 정보예요. 이 부스 사람이라는 점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부스 사람이라는 것은요, 부스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말한 거죠. 저희 여러분은 서울 사람인 거죠. 맞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부스라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고대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에 산다, 그 지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부스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1절을 보시면 이 부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홀과 이제 하란이라는 사람의 딸인 밀가가 나홀과 밀가가 결혼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 중에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스 지역이라는 이 지역은 이 부스라는 사람이 살았던 그 지역에 부스가 이제 아들을 내서 결혼해서 한 가족이 이루고 이제 종족을 이뤘는데 그 지역을 부스라고 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착해서 이 사람과 이 부스라는 사람과 그의 후손들이 정착했던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 욥이 사는 이 우스라는 지역도 동일하게 창세기 22장 21절에 인물로 등장해요. 이 부스라는 사람이 있고 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욥이 우스 사람이잖아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더라.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 우스와 부스가 형제 사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볼 때에 우스와 부스가 아브라함과 혈연 관계의 사람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욥과 엘리후도 아브라함과 혈연적 관계에 있거나 또는 혈연적 관계는 아닐지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가족들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전도를 받은, 믿게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엘리후라는 이름과 그의 아버지로 소개되어 있는 바라겔이라는 그 이름에서 이들이 어떤 배경에 있는지 추정해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엘리후라는 이름을 먼저 보면, 자, 그를 뜻하는 인칭되면서 후와 나의 하나님, 엘리라는 뜻의 엘리가 합쳐진 이름으로서 엘리후,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로 이제 소개되고 있는 이 바라겔이라는 이름은요, 역사를 이제 원어를 살펴보면 정확한 이름은 이제 바라크엘,
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바라켈인데 바라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바라크는 저희 여러분 좋아하는 복, 축복이라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 복 내려주신 하나님. 뭐 이런 뜻, 이런 다양한 이름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로써 욥은 물론 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던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점들을 통해서 볼 때 욥과 엘리후는 서로 혈연적 관계, 친척 관계에 있거나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거주민으로서 욥의 새 친구들보다는 비교적 욥에 대해서와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있어서 조금 더 알거나 깊이가 있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 앞 부분에서 한 번도 언급이 없던 엘리후가 갑자기 뜬금없이 짠 하고 등장해서 당혹감을 우리들에게 선사하기도 합니다. 더하여 38장 이후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 4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욥의 새 친구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너희가 잘못했다, 욥에 대해서 너희가 잘못 말했고 나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고 책망하시고 너네들 빨리 욥에게 사과해. 그래서 책망하신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이런 방금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더욱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엘리후가 뭐 이제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잘 하진 않았거든요. 그도 욥의 새 친구들과 대동소이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엘리후도 잘못했어요.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운 점이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는 차후 이제 42장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어쨌든 도대체 이 엘리후가 언제부터 같이 있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또 그 시점을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긴 합니다. 자, 11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을 기다리고 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원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당신들의 말을 인내로써 들으며 기다렸고 그렇게 귀를 기울였다라는 뜻인데요. 이런 지점에서 보면 계속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욥의 새 친구들의 그 말을 계속 들어왔다는 것인데요. 그런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엘리후는 이 지금 32장에 들어서 갑자기 짠 하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미 욥의 고난이나 그 논쟁의 시점부터 사실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듣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보기에 그 자리엔 욥과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플러스 살아남은 종들, 1장 2장에 보면 욥의 종들도 다 많이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그 자녀들도 함께 죽고 근데 여러 살아남은 종들이 좀 있었죠. 욥의 아내, 그 살아남은 종들 몇, 그리고 욥의 새 친구들만 그 자리에 욥과 같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데요. 이게 결코 가정이라 할 수 없는 것이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욥이라는 인물이 그저 이름 없는, 그냥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욥기 1장 1절과 3절 그리고 29장 등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욥은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주변 그리고 그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욥의 고난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해서 새 친구들만 달려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 지난 2장 욥의 아내의 말을 또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욥의 고난의 시간이, 그 기간이 그냥 한 번에 쭉 다 이제 재산과 자녀들 다 잃고 그리고 나서 욥의 아내가 당신과 함께 죽읍시다, 하나님 보정하고 죽읍시다 하고서 욥의 친구들이 바로 그냥 달려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꽤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몇 달 정도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달 정도 기간 동안 욥은 고난을 받고 있었고 그 가운데 욥의 새 친구들이 소문을 듣고 이 장에 보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욥기 22장 11절을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당했다는 말을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는 핸드폰이 있고 SNS 있으니까 뭐 문자 보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입으로 입으로 전해지고 또 입으로 전해서 듣고 그 친구들이 또 서로 약속해서 또 엘리바스가 또 빌닷에게 보내고 뭐 또 보내고 소발에게 보내고 야 우리 함께 모여서 욥 찾아가자. 그러니까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또 함께 모여서 또 찾아오는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멀리서 이제 찾아왔는데 그렇게 볼 때 그 주변 지역 사람들 그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이 가려면 그냥 뭐 공기를 통해서 한 게 아니고 사람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됐으니까 그만큼 욥의 소문이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알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욥의 세 친구들이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고 구체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다지 특별한 것은 없어요. 엘리후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오고 그리고 그가 짠하게 그 앞에 나와서 입을 열게 된 그 이유들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엘리후가 하고자 하는 본론적 내용은 이제 다음 장 33장부터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오늘 32장 본문은 그렇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 3절에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모두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첫 번째,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 하나님보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 적절하게 답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록 진행되는 엘리후의 말을 보면 비교적 새 친구들보다는 다소간 부드럽고 어떤 면에서는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시 욥과 또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욥의 말을 곡해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면서 고난받는 자에 대한 공감과 긍휼의 마음이 부재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 역시 세 친구들과 대동소이했다라는 것이죠. 먼저 엘리후의 말처럼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심각한 왜곡입니다. 비록 욥이 자신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토로하고 호소하고 자신이 이런 고난을 받을 그런 악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막 토로했잖아요. 억울하다고. 그런 점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긴 했습니다. 물론 과정이 좀 과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곡해한 거예요. 왜곡한 거죠. 욥은 자신의 고통에 토로하고 새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그 조롱과 공격 그리고 그 정죄에 대응하는 지점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현재 당한 고난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고통 속에서 토로하는 자에 대한 이 욥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이 엘리후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보면 그냥 겉으로만 보면 욥을 정죄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화가 난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후는 욥을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욥에게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새 친구들보다는 낫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친구들과 나눈 점이 엘리후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후가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도 욥을 정죄하는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앞을 보아야 돼요. 정죄함이라 그 앞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후는 욥의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해서 화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말을 못하면서 욥에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하면서 정죄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12절에서 또 잘 드러나고 있는데 12절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서 엘리후가 새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이유를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새 친구들이 욥을 꺾지 못한 것 때문이었어요. 즉 욥이 스스로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욥의 새 친구들은 그것에 실패했다는 거죠. 말을 많이 했는데 욥을 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정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력 없이 말만 많이 한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절에서 말한 새 친구들의 욥에 대한 정죄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선 다음 21절, 22절 또 보실게요. 시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결국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여기 보면요 엘리후가 욥을 보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어요. 겉으로만 보면 엘리후 자신은 객관적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있고 그럴 것이라는 말을 하는 듯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객관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정의롭게 판단하고 말하고 있다, 말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맥과 뉘앙스를 보면 엘리후에게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후는 사람의 낯을 보지 않고 아첨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지금 누구를 의식하면서 하는 말일까요? 친구들? 친구들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요 친구들 뿐만 아닙니다. 동시에 이거는 욥에게도 하는 말인 거예요. 지금 크나큰 고난과 아픔 속에서 육신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고난받는 약자에 대해서, 그것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부르짖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엘리는 낯을 본다, 아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약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 왜 사람의 낯을 보는 것이게 되며 왜 아첨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엘리후가 겉으로 보이는 태도와 말투는 새 친구들보다는 다소 부드럽고 일면 겸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 고난받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무지했고 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품지 못했다는 점에서 엘리후도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새 친구들과 다르고 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었어요. 33장에서도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엘리후의 좋았던 점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11절입니다. 넘겨주시면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느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아까 11절에 잠시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다시 6절과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6절 후반부에 보면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11절에서 보면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슬기와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중간에 끼어들어서 다짜고짜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말을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끝까지 다 들었다는 거죠. 경청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같았으면 끝까지 다 안 듣고 자꾸 중간에 끼어들어서 막 말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여기서 겉으로만 보면 어른 공경을 한 것을 말하고 또 그것을 칭찬한 것으로 말씀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핵심은 어른 공경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말과 의견을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8절, 9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어른이고 노인이고 또 연륜이 많다고 다 옳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어리더라도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는 그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어른을 공경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죠. 반대로 보았을 때 성경이 어른이 또 어리고 젊은이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이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새 친구들과 다른 점은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은 좋은 점이었죠.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당신들과 그는 바로 각각 새 친구들과 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엘리야가 말하는 새 친구들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새 친구들의 주장은 뭐예요? 그들의 주장의 그 근거는 뭡니까? 새 친구들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네가 받는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는 거죠.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인과 응보. 그것도 현세적이고 도식적인 인과 응보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그냥 바로바로 그냥 심판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런 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너의 위선을 심판하신 거야. 새 친구들은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3장 이후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엘리야는 이 도식적인 현세적인 인과응보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새 친구들과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3절에서 엘리야가 새 친구들에게 화났다라고 한 그 정죄함, 새 친구들에게 정죄함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새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것에 화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럼 그 역시 욥을 죄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새 친구들과 엘리야의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보는 관점이에요. 새 친구들은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의 죄로 보았지만 엘리야는 욥의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친구들과 달리 욥의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가 옳았죠. 그러나 이 엘리야 역시 욥을 죄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욥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과 한 변론의 내용, 즉 2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했다고 한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시 엘리후의 오해와 곡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지점은 엘리후의 한계였던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 15절에 갑자기 엘리후가 당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이제 호칭하고 이제 이는 엘리후가 이제 혼자서 독백하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들 새 친구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듯 엘리후는 새 친구들보다는 다소 부드럽고 겸손하게 말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옳고 또 발전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새 친구들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말을 오해했고 곡해했으며 무엇보다도 고난받는 자,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그 긍휼을, 그 동정하시는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여러분, 앞장에서 욥은 말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욥의 새 친구들도 말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새 친구들과 욥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위로의 말 한마디를 듣지 못해서 신음하던 욥. 친구들의 말이 그치고 엘리후가 나와서 말을 하면서 어쩌면 자신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뭔가 위로와 공감, 긍휼의 말 한마디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욥의 기대는 또다시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것을 낯을 보고 아첨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엘리후로 인해서 욥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을 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이후 욥은 새 친구들에게 한 것처럼 엘리후에게 반박을 하고 변론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옳아서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마 추정하건대 체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엘리후는 새 친구들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말을 시작했지만 결국 그 새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이 어떤 잣대로 어떤 말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을까요? 특히 고난받는 사람, 약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는 정말 지양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친구들보다 나은 듯 하면서도 결국 새 친구들과 같이 욥을 죄인으로 모는 엘리후의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엘리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긍휼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친구들을 물리고 이런 엘리후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보고인 성경을 통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함께 힘씁시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인격적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신지,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신지 그 은혜를 먼저 누리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 힘입어서 주변의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들, 특히 고난받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도 괴로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 가사처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잘 섬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 친구들과 엘리오에게 필요한 건 인자말을 가지고, 그냥 말로써 그냥 부드럽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말이 인자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인자한 말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고 갈 길을 잃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주의 귀한 인내, 하나님께서 욥을 불쌍히 여기고 그것도 사람들은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 그 인내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가운데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아직 32장에 와 있는 아직 욥에게 고난이 끝나지 않은 그런 순간이지만 장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셔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셔서 42장이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랑없는 내 가슴에 주여 저희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입술에 인자한 말을 허락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힘들어하는 영혼을 살리는 제가 또 저희 모두에게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기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지해 줄 수 있는 위로자들을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용서 주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주님 맞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천천히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이 인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말할 때 긍휼에게는 품고 말할 때 인자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여기시는 분이신지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긍휼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저도 하나님 저희 모두도 하나님 주변 사람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가족들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후배들을 선배님들을 하나님 우리 사람들의 이웃들을 그렇게 대하고 위로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심정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여 주셔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신 그 영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한마디 위로를 필요하는 그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도 그렇게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함께 해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위로가 하시니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영혼 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와 긍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저희들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런 믿음과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손과 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에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사오니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얻게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주님 신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한 영혼에게 필요한 그 사랑과 위로의 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 섬겨주신 분들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와 이웃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tuk조해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김명희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재정보고서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권고는 주보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요.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선언하겠습니다. 주를 먹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위로 회복 인도 동행하시니 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힘입어 날마다 새 힘을 얻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